어느덧 10월 중순이 됐어요. 연말을 바라보는 시점이 되었죠. 한 해를 좀 뒤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코로나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실제로 보신 것보다 유튜브에서 더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가운데 다시는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2월, 1월, 2월, 3월 겨울 수련회를 할 수가 없어서 3월 한 달을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올인 마취의 시간들을 보냈죠. 정말 재미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나름대로의 은혜가 정말 풍성했습니다. 또 8월에도 홀리위크로 거룩한 한 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그때 잠깐 극적으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강의도 들었고 또 예배도 드리고 우모함 스케치북 그리고 또 여러 강의들도 들었고 말씀 묵상도 했고 기도회도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일에 계속해서 나눴던 말씀들도 너무나 은혜가 풍성했던 것 같아요. 올 초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에 올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구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이 나타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제 시리즈를 또 보면서 우리의 민낯을 발견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리부트 시리즈입니다. 재부팅하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되었고 무엇보다 우리 개인의 민낯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다시 좀 본질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회심, 예배, 말씀과 기도, 또 공동체, 훈련, 선교, 이렇게 6주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동안 익숙하게 들어왔던 주제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이 중요한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주제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가 온 유럽으로 또 온 세계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운동이 일어났고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공동체가 다시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리부트, 재시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슬픈 일을 하나 겪었습니다. 비밀의 숲 시즌2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보셨나요? 꼭 봐야 돼요. 너무 아쉬워요. 이제 무슨 낙으로 살아야 될지. 재미있는 드라마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비밀의 숲을 보면서 씁쓸했던 것 중에 하나는 조승우가 연기했던 황시목이라는 검사가 너무 멋있는데, 그래서 그 검사를 너무 닮고 싶은데 너무 비현실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감정을 배제한 채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이상적이어서 감격하고 환호하면서도 현실에는 그런 정의를 가진 검사가 존재할까라는 의구심, 그로 인한 씁쓸함이 찾아왔던 거죠. 그리고 동시에 나에게도 정의를 구현하려는 열망, 열정이 있을까에 대한 자신감이 저에게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드라마의 맨 마지막에 나레이션으로 나왔던 이 문구가 제 마음 가운데 좀 오래 남았습니다. 진리를 쫓아 매진하는 것, 도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이는 모두 끝이 없는 과정이다. 멈추는 순간 실패가 된다. 변화를 향해 나아간다는 건 나의 발이 바늘이 되어 보이지 않는 실을 달고 쉼 없이 걷는 것과 같다. 한 줌의 희망이 수백의 절망보다 낫다는 믿음 아래 멈추지 않는 마음으로. 이 문구가 굉장히 오래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의 이상적인 이상향인데, 이러한 이상향이 전혀 실행되지 않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이런 현실을 등지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우리가 소망하는 이상향을
드라마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흥행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드라마에 대한 어떤 사람이 남긴 한 줄 평이 이렇더라고요. 현실적이면서 비현실적인. 부패한 검찰 그리고 부패한 경찰의 모습은 너무나 현실적이었죠. 그렇지만 황시목이라는 비현실적인 인물에 대한 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이래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그 나레이션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진리를 쫓아 매진하는 것, 그리고 바른 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은 끝이 없는 과정이라는 것. 그래서 멈추면 우리는 실패한다는 것. 비현실적이지만 그 비현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또 현실의 아픔을 깨닫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현실이라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하고 어쩌면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향은 너무나 비슷한데 그 이상향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실이라는 이 단어도요,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이미 이 단어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씁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희망은 그래도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이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꿈꾸고 있는 그 유토피아가 있다라는 거죠.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이 가득하고 그 죄인들이 늘어놓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바늘을 달고 늘어놓는 그 실로 만들어진 죄악이 만연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회를 이루어 가는데 상당 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죠. 교회가 꿈꾸는 이상향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같은 것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고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그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현실은 시궁창이에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못지않은 교회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이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이 소망이 너무나 비현실적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회심입니다. 사실 회심이라는 말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던 단어죠. 그런데 막상 회심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건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회심이 뭘까요?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던 회심,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먼저 이 회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듭남과 회심의 차이예요. 둘 다 익숙한 단어잖아요. 거듭남, 회심, 차이가 뭘까요? 먼저 거듭남은 이제 거듭 태어나는 거잖아요. 좀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회심은 돌이킬 회, 마음심자 써서 마음을 돌이키는 걸 가리키겠죠. 그렇다면 거듭남과 회심이 이렇게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먼저일까요? 회심이 먼저다. 거듭남이 먼저다. 부끄러워서 손 안 드시는 건가요? 먼저 좀 답을 얘기해 보자면 논리적으로 이거를 순서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사변적이긴 한데 논리적으로 거듭남이 먼저고 그 다음에 회심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먼저 거듭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요?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탄생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이 중에 나는 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야지 하고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죠. 우리는 관여할 수 없어요.
나는 이때 태어나야지, 이날을 내 생일로 삼아야지 하면서 그날 태어나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도 이러한 차원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겁니다. 태어나는 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죽은 존재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단절된 죄인이라는 의미겠죠. 이렇게 죽어있는 인간이 사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죄인인 죽어 마땅한 그 인간을 다시 살리게 하셔야지만 가능한 거죠. 거듭남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회심은 어떤가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회심은 다시 살아난 영혼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영혼과 마음의 반응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나의 영혼의 그 반응, 우리의 능동적인 그런 모습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 수동적이라면 회심은 약간 능동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심이라는 건 거듭난 인간의 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회심은 거듭난 인간의 의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거듭난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주도적인 작용에 반응하는 인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죄인의 마음 가운데 회개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그 인간의 의지 안에서 의지와 함께 일하시는 것, 그게 회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은 인간에게 얘기하실 때 너희들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신에 너희들 회개하라, 너희들 회심하라, 이런 말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죠. 쉽게 얘기하면 거듭남은 성령님께서 주도하셔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회심도 성령님의 주도하에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인간의 그 의지 안에서, 인간의 의식 안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거듭남이 회심보다 먼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영혼이기 때문에 회심할 수 있다. 우리는 거듭난 영혼이기 때문에 회심할 수 있는 자들이죠. 우리의 영혼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듭나서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을 다시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회심은 거듭난 영혼이 인간의 의식 속에서 활동하는 첫 번째 움직임으로써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핵심은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죠. 회심과 거듭남의 차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다면 이 회심의 요소인 회개와 믿음의 반응이 마땅히 따라와야만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회심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회심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제되는 게 뭘까요? 회심을 얘기하기 전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회심이라는 말 자체가 마음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돌이켜야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아까 그 비밀의 숲 얘기하면서 비밀의 숲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악한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장본인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라고 말하고 나는 회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죄인들이죠. 회심했다고 말하지만 회심하지 않은 자처럼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처럼 살아가죠. 그래서 회심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의 민낯이 너무나 밝게 드러나게 되죠. 회심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가치 판단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의무를 다하며 생활하지만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큐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가치를 판단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는 여전히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 판단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판단하는 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결정되어집니다. 그런 모습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함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자들의 취향 그리고 거듭난 자들의 취향은 다르죠. 그래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의 취향은 근본적으로 자기 만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만족스럽고 내가 기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쫓아 살지 않는 거죠. 거룩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불편한 거죠.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면서 거룩하지 않은 일들을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행합니다. 그냥 다 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인식할 그런 영적인 감각조차 사라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결단 앞에 결단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현실을 현실되게 만드는 데 아주 큰 일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시점에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을 바라보시면 오늘날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이러한 현실을 너무나 잘 드러내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37절에 먼저 보시면 마음에 찔려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왜 이들이 마음에 찔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강한 찔림이 찾아왔습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은 죄악 가운데 거해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40절에 보시면은 패역한 세대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패역한 세대라는 이 문구는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문구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 문구가 등장할 때 함께 등장하는 문구가 있어요. 바로 믿음이 없고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런 문구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 그래서 자신의 욕망대로 우상 숭배하고 쾌락을 즐기며 살던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부르죠. 패역한 자라고 부른 게 아니라 패역한 세대라고 불렀어요. 초대교회가 살고 있던 그 시대가 패역한 세대였던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라는 말 좀 강하게 들려지죠. 그래서 사실 거리가 좀 먼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가 존재하던 보통 사회, 그 세대가 이런 세대였습니다. 패역한 세대였고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마음의 찔림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악한 세대였던 거죠. 가치 판단이 자기중심적이었고 거룩함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페이스북을 좀 보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본인이 책을 읽으시고 그 책에 대한 어떤 문구를 이렇게 딱 올려주신 것을 봤는데 책의 제목이 코로나에 걸려버렸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가 책을 읽진 않고 그 소개랑 그분이 쓰신 거를 좀 봤는데 50일 동안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 치료를 받고 완치하신 다음에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을 쓴 거래요, 이 작가가. 그래서 책 중에 이런 내용을 그 목사님이 인용해서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확진자가 동선 추적을 마친 뒤 입원까지 마쳤다면 그에게는 완치가 어떤 것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병상 위에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환자는 자신의 사회적 안위와 일자리, 사회적 평판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 병원 밖에서는 자신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마녀 사냥과 손가락질이 자행되고 있다. 과연 나 같은 확진자가 힘든 시기를 지나
일상으로 복귀할 때 걱정 없이 돌아갈 곳이 있을까? 코로나에 걸려서 확진되어서 그 치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런 내용은 조금 더 실제적인데요. 언제부터 출근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려는 참에 팀장이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병원에서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제 이름을 좀 넣을게요. 진우 씨로 인해 코로나에 옮을까봐 두려워하네요. 그래서 말인데 우선 재택근무를 3주 정도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멍해졌다. 나오지 말라고? 50일 동안 병원에서의 생활을 마무리 짓고 나는 분명 격리 해제 통보를 받고 퇴원했다. 일상을 꿈꾸며 다시 출근길에 오르는 것을 기대하며 퇴원했다. 7주 넘는 기간 동안 사회에서 단절되어 있으면서 치료에 전념했고 이제 의학적으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에 부합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더 안전한 존재이고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상태인 게 맞다. 하지만 회사는 나에게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으니 집에 있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이러한 일들이 너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해버리고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고 마음 둘 곳이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평가를 내리는 데 있어서 우리도 큰 부분에 일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책을 읽진 않았는데 책의 목차를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바이러스와의 싸움 뒤 이제는 세상과 싸워야 했다.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는 못할 망정, 바이러스 덩어리로 멀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싸움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일상이 현실이 되어버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해야만 했던,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들이 회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악한 세대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떤 세대인가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를 향해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오순절이 되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에 반응이 나오는 장면이죠. 여러 지역에서,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때에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죠. 한 언어로 선포했는데 각자의 언어로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그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건을 한 언어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 놀라고 다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도한 이 상황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비현실적인 이상향의 모습이었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역사였던 거죠. 그렇게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이 무엇이었죠? 요약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조상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에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반응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반응했습니다.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먼저 복음에 비춰본 자신들의 모습이 아주 처절한 죄인임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놀라웠던 건 이렇게 반응한 다음에, 마음에 찔린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는데 그래서요 우리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반응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는 죄인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도 담겨있고, 또한 적극적인 의미로 이제는 우리가 옛 본성에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그 죄악된 모습 버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도 함께 담겨있는 거죠. 이게 진정한 회심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죄에 대한 인정, 단순히 죄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 회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마음에 찔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반응을 보였었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결정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세례로 나타났던 거죠.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복음의 놀라운 선물이 이 유대인들의 것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었던 거죠. 39절에 보시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은혜가 주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회심, 곧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에게는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성령님께서 이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회심하게 하셨고 그들은 거기에 반응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회심이 리부트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회심이 다시 한번 재점검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회심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심은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회심의 역사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회심은 황시목이 없는 비밀의 숲과 같습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거죠. 성령님께서 회심 사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의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더 뒤로 가면 조금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 이후에 나온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똑같이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 들었습니다. 스데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표현과 2장에 나오는 본문의 표현과 동일하게
마음이 찔렸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백성은 마음에 찔려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회심의 반응을 보였죠.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청중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7장 5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을 향해 귀를 막았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향해 귀를 막았고 스데반을 향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순교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청중과 스데반 설교에서의 청중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설교를 너무 잘했고 스데반은 설교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무엇이 한 청중에게는 회심의 역사를 불러일으켰고 무엇이 한 청중에게는 피 비린내 나는 살인의 현장으로 이끌었을까요? 바로 성령님의 유무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살인의 사건이 발생했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회심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자아가 역사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 또는 공동체를 향한 불평의 목소리가 더 터져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연합교구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의 가장 시급한 인생의 문제가 뭘까요? 바로 죄인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영혼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심의 사건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회심하고 영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자기 중심적인 가치 판단을 내리고 거룩함을 추구하기보다 자기의 욕망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당신은 회심했습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회심했습니까? 회심한 것 같은데 회심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심한 사람도 자기 중심적이고 거룩함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그래도 그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성령님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미치는 그 성령님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도 세상이 좋을 때가 있어요. 욕망을 따라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회심한 사람은 영원히 타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잠시 은혜에 미끄러져 욕망을 따라 살다가도 거듭난 본성에 어울리는,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 거듭난 본성에 어울리는 신령한 것들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갈망을 느끼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혹시 술 마시러 술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예배 후에 음란한 영상을 습관적으로 찾아서 볼 수도 있어요. 같은 공동체 안에 꼴보기 싫은 사람을 향해서 나의 그 미운 감정을 그대로 내뱉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향해 질투할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고 내 삶의 패턴을 짓밟아버리는 그 게임을 이제는 중단해야지, 끊어야지라고 결단했다가도 집에 돌아가면 다시 내 삶의 그 패턴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의식 중에 아주 저급한 그 욕설을 내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회심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런 죄를 지을 때 이런 단어가 불쑥 떠올라요. 바로 죄책감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다 못 박혔기 때문에 이 죄책감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죄책감이 지금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는 소리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 죄책감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소리칠까요? 야,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잖아. 너 알잖아. 너 이거 죄라는 거 알잖아. 너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알잖아. 너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마음 품을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저급한 욕설을 내뱉을 수가 있어. 죄책감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았다면 그 죄책감이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지. 아니, 그 죄책감이라는 그 단어조차도 생각할 수가 없겠지만 회심한 사람은 이런 단어가 떠오르고 죄책감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죄책감이 우리에게 외치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강력하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 덩어리야, 내 삶 가운데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 죄 덩어리들, 내 가정과 직장과 학교 생활 가운데에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강력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다시금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정한 회심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했는지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찔리게 하시는 그 죄로 인한 죄책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통해 지적하시고 있는 그 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 거룩한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설교 처음에 나눴듯이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회심은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이지만 우리와 함께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의지와 함께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줄기차게 인간들을 회개하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외치신 선포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의식적으로 우리는 회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회심은 일회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고백해야 하는 성격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회심은 최초의 자기 깨어짐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죄인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심의 은혜는 자기 깨어짐의 반복적인 경험 속에서 유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회심은 단순히 한 번의 죄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깨어짐, 나의 그 죄 고백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늘 깨어진 것이죠.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또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실패합니다. 또 회개하고 결단하고 또 죄를 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은혜에 기대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회심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현실적인 이 회심의 사건, 이 성령의 사건이 우리의 죄악이 가득한 이 현실을 완전히 산산조각내는 역사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두고 비록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비웃고 조롱하고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라고 외치고 복음이 선포될 때 돌을 들고 눈에 살기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고 또 지속적인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때에 그것이 진리구나.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더 이상 비현실적인 사건이 아니구나. 성령님의 임재가 현실이구나. 이게 진실이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빈미의 숲에 나왔던 아까 처음에 인용했던 그 랜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진리를 쫓아 매진하는 것, 도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이는 모두 끝이 없는 과정이다. 멈추는 순간 실패해야 된다. 변화를 향해 나아간다는 건 나의 발이 바늘이 되어 보이지 않는 실을 달고 쉼없이 걷는 것과 같다. 한 줌의 희망이 수백의 절망보다 낫다는 믿음. 한 줌의 희망이 수백의 절망보다 낫다는 믿음 아래 멈추지 않는 마음.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고백이 이상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길 소망합니다. 진리를 쫓아 매진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그냥 하나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현실이 되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멈추는 순간 실패가 된다면은 끝까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수백의 죄를 지는 것보다 한 번의 회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회심하고 그리고 또 회심하고 다시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실을 그 바늘에 매달고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냥 쉼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실패하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다시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에 얽혀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매일같이 통해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 외치는 그 성령님의 목소리를 제가 외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우리의 심령이 진정으로 리부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살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라면 비현실적인 그 비전, 비현실적인 그 소망이 우리 삶을 통해 현실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 현실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현실을 이루어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실 텐데 이 찬양의 고백도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이상향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향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